보면 라반과 그 아들들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라반과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자의 상징이다,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사람의 힘과 하나님의 힘. 사람이 아무리 계략을 쓰고 머리를 써도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을 의지한, 라반의 자기 계략을 의지한 라반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얼마만큼이죠? 9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시니라. 여기서 그 말은 하나님이 뭐 빼앗아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 잘 나와 있죠.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그래서 얼룩무늬가 야곱의 니양대라 그러면 새끼 나면 전부 다 얼룩무늬 나오고, 그러니까 전부 다 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그러면 네가 가져라 그러면 점 있고 아롱진 것이 전부 다 또 양이 튀어나오면 전부 그렇게.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야곱은 계략을 썼지만은 하나님은 그 축복을, 라반은 계략을 썼지만은 하나님은 라반에게 축복을 안겨주신 거죠. 또 우리 잘 알지만은 사람의 힘을 의지했던 골리앗, 자기 힘을 의지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 다윗, 누가 승리했습니까? 연약해 보이는 다윗 같은데 다윗이 연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결국은 골리앗이 무너지고 다윗이 승리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물질도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닫고 또 속지 말아야 될 부분이, 우리의 재능과 능력과 또 수단과 방법도 나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인간 수단을 총동원해서 자기 조카 야곱의 품삯을 여러 번 속였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만큼이요? 10번이나 속였다. 10번. 그거 나오죠.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라반은 수단을 썼지만 재산은 전부 야곱에게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 상황을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말이요, 가만 보니까 이 야곱이 전부 다 아버지 양떼 같은데 전부 야곱에게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는지라. 그러니까 뭐요, 지금 이 야곱이 굉장히 이들에게는 걸리적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야곱은 그러면서 눈치 보니까, 사람은 뭐 어디 가도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눈치를 보니까 이 라반도 안색이 안 좋은 거야. 전과 같지 않은 거야. 이래서 이러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3절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이때 4절에 야곱이 사람을 보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러니까 부인을 불러서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당신들 아버지 지금 장인이죠. 안색이 안 좋다. 그러면서 10번이나 나를 속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전부 다 축복을 나에게 얼마만큼 빼앗아줄 만큼 안겨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는 중요한
야곱은 배경과 발판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얼른 볼 때 아무 힘이 없고 야곱이가 남의 땅 아니겠습니까? 외삼촌 있는 지역에 객지에 살겠지.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신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믿음과 신앙의 배경이 있어요. 사람이 배경, 백그라운드, 발판.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좀 살아보고 싶고 일하고 싶은데 이 배경이 백이 없다. 어릴 때 백이 없단 말이 무슨 백인가? 자루백인가 한데 그게 배경, 백그라운드 그런 얘기를 한 적을 봤습니다. 우리에게는 든든한 배경과 발판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의 신앙 발판이라 그럽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 공평하시고 확실한 주권 가지고 자기 계략을 쓴 라반에게가 아니고 오히려 야곱에게 몰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자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축복을 하신다 하는 것.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재물, 경제 축복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어디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부 다가 핵심의 키가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인생에 답답하고 해결이 잘 안 되고 골치 아픈 문제 있거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열쇠를 쓰면 됩니다. 하나님은 천국 열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열쇠였습니다. 그 열쇠를 꼭 쓰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성도들은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면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그냥 포기해버리고, 뭐 포기할 일이면 일찍이 포기하면 좋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포기하지를 않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더 좋은 일을 하시고 더 좋은 축복 주시는, 그래서 뭐요?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 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일하시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서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장 확실한 것이 뭐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또 말씀이 바로 곧 하나님이고, 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말씀 바로 알게 될 때, 깨달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들 자신들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가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지금 칠판 글씨를 일부러 안 했습니다. 쓰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마이크 잭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성도의 가치,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를,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성전 삼으시고, 여러분 얼마나 가치 있다. 그릇에 말이에요. 무엇이 담기에 따라서 그 그릇이 달라 보여요. 똑같은 뚝배기인데 거기 뭐 된장 담아놓으면 된장 뚝배기, 거기다 막 금은보화를 가득 담아놓으면 금은보화, 뭘 보고? 그 안에 있는 걸 보고. 집도 같습니다. 만약에 화려한 아주 궁궐 같은 집을 살지라도 거기에 도둑놈이 살고 있으면 그 집은 도둑놈 집이야. 그런데 비록 집이 좀 화려하지 못할지라도 거기에 임금님이 살고 있으면 그건 왕궁이 됩니다. 여러분이 뭐요? 인격과 실력과 외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아 하나님의 왕궁에 샀습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가 지금 사실상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거고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있는 모든 곳은 섞여집니다. 나는 이제 직장에 가고 일터에 가는 모든 것이 선교사로 파송되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뭐요? 마지막 찬양 뭐요? 파송의 노래를 지어. 예배 빨리 마치고 집에 가는 거, 물론 집에 가는 거지만은, 그럼 우리 중심 뭐요? 집에 가는 것, 그리고 선교지로 파송되어 가는. 올 때 나는 회사에 출근하면서 열심히 해서 돈 벌어야지 이거 아니고, 물론 거기에 대한 대가는 따라오지만은 나는 선교지로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출근하는 자세도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시편 139편에 인간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나를 성전사본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인생은 한 번 삽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사는 생에 의미 있고 가천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위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내세는 있습니다. 불신자가 말하는 자기들은 뭐 좋은 데 간다 그러지만은 좋은 일 한다고 좋은 데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마귀 자녀인데 마귀가 있는 지옥은,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 전하고 살았다면, 복음과 관계된 것을 놓고 살았다면 그 냉수한 그릇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58절은 주 안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바벨탑 사건, 그 네피림운도 하고 알게 모르게 전부 다 세상 문화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언약 잡고 복음 운동하는 이 속에 있다는 자체가 귀하고 복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배경 가진 언약 백성에 대한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개인 구원. 개인 구원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또 가정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은 동행하시겠다. 그리고 민족 구원을 놓고 하나님은 부대와 가정과 그 교회를 축복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근본적으로 세계 구원, 세계 복음화, 세계 선거, 237, 5천, 그게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도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 이삭에게도 야곱에도 전부 그렇게 말하죠. 특히 시작에도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이, 마가복음 10장은 만민에게, 사도 1장 8절은 땅끝까지 전부 다 모여 하나님의 소원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내 인생의 방향이 맞고 거기에 내 인생의 의미 있게 관계되어 있다.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우리 잘 산다는 개념이 세상의 뭐일 가치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다. 그건 잘 산 겁니다. 아무리 바깥에 많은 것을 가져도 방주 밖에 있으면 그거는 저주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가족들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다른 겁니다. 의미와. 그래서 사람의 힘을 의지한 나반이나 골리앗, 그들은 실패합니다. 뭐 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 야곱과 다윗은 승리합니다. 또 자기 자신과 사람을 의지한 바리새 교회와 초대교회, 누가 승리했습니까? 초대교회가 승리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적이 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축복 가지고 하나님은 축복을 야곱에게 몰아주셨듯이 이 축복을 언약 가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몰아주신다. 뭐 때문에? 선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요셉은 뭐요? 본격적으로 얼룩양 무슨 양 나오잖아. 보전하면 껍질 벗기고 그저 뭐요? 기도입니다. 그 시대에 목동들 환경은 그런 무슨 풍습들이 있어요. 단순하게 세상 풍습 아니고 뭔가 하나님의 복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그 믿음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언약 속에 있는 기도의 비밀들이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응답받은 자들의 이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은 증거다. 하나님께 나가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신을 믿어야 할지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뭐요? 정시기도와 그 능력. 24, 25 하니까 막 숫자만 되는 거 10대로 내 삶 속에 정시기도가 되어. 그리고 무시기도가 되어. 그리고 중요할 때마다 집중기도, 중요하지 않더라도 집중기도의 비밀가 사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게 됩니다. 집중입니다. 다른 것도 집중해도 될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집중된다. 하나님이 기적의 문을 열습니다.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주일 오후에 사도행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혀 야고보는 순교를 가. 내일은 사형당하는 집행 전날입니다. 초대교회가 모여 중직자들과 모여서 집중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헤롯을 하나님이 손바닥 간단하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개인을 힘들기도 하지만은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사람도 어떤 권력도 교회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합니다. 헤롯이 마음대로 하면 될 줄 아는데 하나님은 헤롯을 손방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영역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막 건들고 막 아주 그는 아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받은 응답은 뭐죠? 하나님의 힘입니다. 야곱이 실력이 있었다. 야곱이 대단했다. 그래 버리면 우리는 인본주의로 흘러가기 쉽고 그렇게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힘이죠. 라반의 힘은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졌다가 아니고 라반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거죠. 골리앗이 다윗에게 졌다 아니고 골리앗이 다윗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의 교회가 초대교회에 졌다가 아니고 바리새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잡히는 거죠. 애굽의 바로 왕이 뭐요? 모세에게 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상황 분위기를 보니까 아까 봤죠. 31장 1절 3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보니까 뭐요? 지금 안 나오잖아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저끼리 하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다 모았다. 저러다 우리가 다 가져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이 막 글로 몰아져. 그러면서 라반 버리가 라반이 뭐요? 라반도 안색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에게 너 여기 떠나요. 그래서 31장 5절에 보니까 야곱이가 부인 둘이었죠. 라헬과 레아와 라헬. 누가 언니입니까? 레아가 언니입니다. 그렇죠?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상황 설명을 주다. 10절 보니까 10번이나 구삭을 속인 게 아니냐. 그러니까 자꾸만 변개해버리고 준다 해놓고 안 준다. 이렇게 변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말을 내용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해치지 못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근데 하나님 주신 게 맞죠. 그냥 뺏었다. 이게 좀 하나님의 축복이냐. 야곱에게 막 안기워줬군요. 그래서 나중에 나옵니다만 내가 옛날에는 앞으로 나오겠지만 내가 이 요단을 막대기 지팡이 하나 가지고 건넜더니 이제는 때를 잃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셨고 올바른 배경과 발판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알고 본격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니까 31장 8절부터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빼앗아서 내게 줬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라반이 니한테 한 거 내가 다 봤다. 12절 보시면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우리가 얼른 볼 때는요. 복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고 사는데 사람들은 또는 친척은 또 형제들은 거기에 그 습득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힘 빠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언약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을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내용을 뭐요? 하나님이 보았고 하나님이 보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갚으심 얼마만큼 라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냥 야곱에게로 몰아와 이런 축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 야곱, 자기 자신과 사람의 힘을 의지한 라반, 하나 그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도 나오지 않습니까? 롯은 자기 보기에 좋아하는 육신적인 선택, 자기 힘이 인간적인 거죠. 아브라함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고 단을 샀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단을 삽는 것 굉장히 중요한 축복.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14장 14절에 그의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얻는 것은 언약 백성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집중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주신다. 그래서 집중 기도에 때로는 방해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양떼에 대해서 야곱은 집중적으로 하다. 그게 뭐요? 집중 기도예요. 근데 그런 일들 때문에 오히려 시기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셨듯이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 잡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주님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의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아신다. 시편 139편에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다 이래 뿌리면 그래 이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 막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언약 백성을 결코 실패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언약 백성에게 말씀대로 응답으로 성취하신다. 그게 또 특히 신명기에서 우리가 또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이건 또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있게 되기를 여러분은 누가 뭐랬해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을 바라보는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사람은 힘이 있어야 되고 그게 능력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에게 오느냐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로부터 오느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집니다. 영원한 응답과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중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축복을 안기워 담아주셨듯이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축복을 담아 안기워 주시는 이 축복이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세계 보호마의 주역들로 든든하게 세워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